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12월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칼렌다의 날짜가 바뀐다고 해서 새날이 오고 새해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에게 새날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첫 발을 뛸 때 바로 새날과 새해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이 저녁 기도회를 갖는데요. 정말 타이밍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를 하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비전을 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 다음 주부터 있는 이 저녁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기회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실제로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서 분석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하루에 몇 차례씩 선택을 내린다 그래요? 몇 차례씩 내립니까? 150번씩. 15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매일 150번 정도의 선택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몇 차례 선택을 내리냐면은 한번 세보세요. 54,750번의 이제 선택을 내린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어떤 선택의 기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해 가지고 거룩한 결단을 내릴 때 그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티브 잡스, 우리한테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이 세상을 안겨줬던 스티브 잡스도 바로 그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도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거룩한 선택을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안겨주는 이 참회록이라는 그런 고전을 남기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이 시간 내가 거룩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위대한 인생, 그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첫 출발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공사했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이 유대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원래 이 성벽을 건축했던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된 행위들을 살았는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 통행한 다음에 그들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제는 옛날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서약을 했어요. 그죠? 서약을 하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인봉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서약하고 도장을 찍었던 그 사람들의 명단하고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서약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 10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서약하고 인봉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긴 명단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또 이 길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명단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을 보면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았어요. 맨 먼저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 개혁을 주도했던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느헤미야랑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데 이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먼저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 사람이 이제 13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 제사장들은 23명이 나오고요. 레위 사람은 17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보면은 또 누가 나옵니까?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이 17절까지 4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가 84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제 죄는 떠나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저주로 맹세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서약. 그랬더니 그 28절에 보니까 어떤 그 내용이 나옵니까? 그 남은 백성과 그래가지고 쭉 이제 28절 내용이 쭉 남은 백성들이 소개가 되면서 29절에 보면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제 거룩한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요, 이 우인물이 맑아야 어떻게 합니까? 아랫물도 맑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에 어떤 한 사회가 바른 길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하는 겁니다. 한 사회가 올바른 길로 들어서려면은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변화를 받고 또 솔선수범할 때 그 사회 공동체 전체가 바른 길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이루어진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헤미야 시대 지도자들은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도 지금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있지만 또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사회 각 영역에서 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 어떤 포지션을 말하지만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지도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지도자입니까? 예, 아니요. 사실 폴로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로버트 클린턴, 그분은 이제 성경적 리더십을 얘기할 때 지도력을 정의를 하면서 지도력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향력. 어떤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곳에 와서 쭉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내가 서울 땅에서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서울 땅에서도 이 신촌 땅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소돔이 멸망을 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소돔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죄악과 어떤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죄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이제 멸망을 선고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자신이 없었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만 말하는데 45명만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용서하겠다. 내가 이번만 또 내가 다시 한 번 말하겠는데 40명만 있다고 하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0명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 다음에는 30명이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0명이 있어도 용서하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좀 아브라함도 끈질긴 것 같아요. 그죠? 2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0명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10명을 인하여서 내가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은 마지막 한 사람으로 가죠.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이제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 의인 10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소돔이 죄를 범해서 멸망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을 멸하겠다라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촌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아무리 부패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이곳에 의인 10명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 이 땅이 멸망을 당한다면은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서울 나눔과 성김의 교회가 그 의인 10명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만 기도에 무릎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기도에 불을 끄지 아니하고 끝까지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아무리 폐악하고 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 날씨가 추워도 비가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의무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있을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이 명단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솔선수범을 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그런 귀한 사명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삶을 살고 겸손하게 기도의 삶을 살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소망을 주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결단과 헌신이 있는데 그 결단과 헌신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데 2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들이 드렸던 이 헌신, 이 약속, 이 헌신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같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기속들을 따라 스스로 믿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보호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라 우리 주와 여호와의 모든 명령으로 여호와의 지혜를 지나가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29절에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뭐라고요? 저주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주 맹세, 저주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계약이 맺어집니다. 계약. 쌍방간의 계약을 맺거든요.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신명기 축복이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의 복을 받고 뭐 다 계속 이제 복을 명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주의 그 계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전에 축복이 되었던 것이 반대로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리가 보통 얘기한 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되지 아니고 꼬리가 되는 저주를 받고, 그런 이제 이 얘기는요 엄청난 그 결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그만큼 아주 비장하고 이 엄중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한 번쯤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내 믿음을 잘 알지, 이런 결단을 한다고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또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결단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 기도 모임에 나와서 또 이제 뭐 기도 모임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이제 마무리 하나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돌아보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방해가 되고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살진 않겠다. 내가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하나를 마치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하나씩 다 제거하고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것이라면 내가 허락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시대 이 개혁을 통해서 깨어졌던 유대인 공동체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찬찬히 돌아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들이 드렸던 약속, 이 약속이 5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30절부터 쭉 5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 위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들하고 이제 아들과 딸들이 결혼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얼핏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요즘에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국제결혼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통계를 보니까 다문화 가정, 다시 말하면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룬 가정 수가 100만 명이 된다고. 100만 명. 그리고 현재 또 한 200만 명의 외국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은요, 우리가 정확히 표현된 내용을 보면 알죠, 그죠? 13장을 한번, 13장.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13장, 23절부터 27절인데, 제가 23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여기 보면은요, 이 통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는 것을 출애굽 34장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도록 얘기합니다.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주 이 엄중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 통혼이 느헤미야한테는 중요한 이 문제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요,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은 이제 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들의 자녀가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다 방언은 히브리어거든요. 결국에 이 기독교 또 우리 여호와 신앙은 무엇을 강조하는 신앙입니까? 성경, 경전, 이 말씀 율법을 강조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자로 기록된 이 경전을 강조하는 신앙 사회에서 글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는데 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았는데 그들의 방언이었던 아스돗어는 할 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못한다는 거예요. 유다 방언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냐면은 통혼이라는 거, 이방 여인과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현상들이 그 민족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근본적인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느헤미야는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냐면은 막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을 뽑았고 어떻게 했어요? 때리기까지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여기까지도 우리가 뭐 참을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통혼이 위험한 더 근본적인 이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26절, 13장 26절, 2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결국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 여인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 자기가 섬기던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 솔로몬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혼합주의 신앙이 시작되는 길을 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까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통일왕국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런 이제 이 이방 신상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의 시대를 걷잖아요. 분열왕국의 시대를 걷게 되는데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뭘 통해서 시작됐냐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 통혼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요즘 우리가 보통 젊은 청년들한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좋으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 같은 영적인 세계를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행복한 결혼, 온전한 결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각자의 적용을 할 때 더 중요한 게 있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젊은 청년들한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도 표현해주고 있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오늘 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통혼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자들과 어떤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인생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을 때,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 놓을 때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진리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울 때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기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첫 출발, 가정을 이루는 결혼, 그 첫 출발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소견에 옳은 그 기초 위에 세운다라고 그러면은 그 인생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뭐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자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길. 실제로 저도 목회를 쭉 하면서 참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정말 그 안에 헌신과 참 신앙으로 인해서 남편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끝내는 어려움을 당하다 갈라서거나 또는 결국에 아내마저도 자기 신앙마저도 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통혼의 문제를 엄중히 다루었고, 또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뭐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딸들을 데려오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을 위해서 내어주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봉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결단, 그 결단을 통해서 유대 공동체가 완전히 허물어졌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 말까지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았던 유다 공동체가 그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신앙이 왜 이럴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활력이 없을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그 어떤 것도 나는 허락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거룩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